자, 그러면 3월 1일 월삭 새벽 예배 때 했던 설교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제가 3월 1일 월삭 새벽에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 대한 책을 인용했어요. 그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해도 다 코끼리를 연상한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이 인지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는 누군가가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 사람의 부정을 담은 말을 할지라도 절대 내 입으로는 그 사람의 언어를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긍정적인 언어로, 대체적인 사고로, 성도로 말하면 복음의 말로, 믿음의 말로, 긍정적인 믿음으로 얼른 대받아 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를 무시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혹 누군가가 우리 보고 너는 형편없는 놈이야 하더라도 얼른 반박하는 긍정적인 믿음의 말로 덮어버려야 합니다. 아니야.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자녀야. 이렇게 얼른 바꿔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의 말에 쭉 끌려간다는 것이죠. 왜 끌려갑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 아브라함의 딸을, 보라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런데 왜 사람들이 우리를 낮게 평가하고 저질 평가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그 말에 쏙 따라가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집에서 남편에게 존중받고 사랑받는 아내들은 밖에 나가면 당당합니다. 자기 가정에서 아내에게 무시받는 남편은 밖에 나갔어도 어깨를 잘 펴지 못합니다. 집에서 맨 혼나는 자녀들은 밖에 나가서 어깨를 못 펴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유시민 작가의 말로 하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을 안 읽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확고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복받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 합니까? 해도 괜찮아요. 아니니까. 아니야.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나의 삶에 침투해 들어오셨고, 그리고 그 인생길을 함께 오고 계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는 복을 받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변치 않는 말씀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도 항상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때 그 시간에 일어서면 됩니다. 다시 주님 붙들고 일어서면 됩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특권이요,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자의 당당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딸이요 후손임을 잊지 마시고 사순절 네 번째 주일도 힘차게 시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무조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뭐라고요?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무조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말합니다. 어찌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들의 규칙 안에 안식일에는 병 고치면 안 된다, 평일에 받아야 한다, 이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굴레예요. 지금 회당장은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누가복음 9장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시고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냥 지나쳐 가시면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대로 예루살렘까지 가셔서 십자가를 져야 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오늘이 아니면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말합니다. 오늘 말고 안식일에 와서 고침을 받아라. 그럼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왜요? 오늘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니까요. 이제 예수님은 지나가면 끝이에요. 예수님이 아셔요, 이거를. 그러니까 회당장이 말해도 이 사역을 방해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무조건 이 여인을 살려야 하고, 이 여인을 고쳐야 하고, 이 여인을 도와주셔야 하고, 이 여인을 새롭게 일으켜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조건이야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장이 그럴싸한 말로 방해를 하지만 오늘 누가복음 13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실까요?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여러분, 법 좋아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죠? 타협이란 게 없습니다. 무조건 밀어붙여요. 법이니까, 법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 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기한테는 유연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강경합니다. 이 회당장 봐요. 예수님이 살리시겠다는데 법이니까 하지 말라 하고 타협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우선순위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회당장아, 무엇이 중요한디? 지금 시급한 것이 뭔데? 지금 네가 말하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말고 평일에 오라는 거, 그거 준수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18년 동안 귀신의 얽매임에 이끌려 살았던 이 여인을 지금 당장 풀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을 도와주십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에 무조건적으로 하셔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율법이라 할지라도 다 제껴놓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이 이 법을 어기면 회당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비난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율법을 어겨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비난받는 것보다 차라리 비난을 받더라도 이 여인을 지금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선순위를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여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어떻게 핍박했을지를
예측하게 하는 영화의 장면들 나오지요. 한 마을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한 마을을. 얼마나 기독교인들에게는 웬수 같은 웬수입니까? 그런데 이 웬수 같은 사울이 다마스커스 도상을 가다가 이거 웬일인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변화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즉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걸 누가 믿어줄 거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어저께까지 성도들을 찾아가서 죽이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던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변했다는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바나바를 붙여주십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고 존중받던 사도가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러이러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고 만난 즉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루살렘에 있던 12사도와 모든 성도들이 그 말을 받아주고 사도 바울을 우리 편으로 여기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시작되었지만 그 인생을 살아갈 길을 열어주고 이 필드를 깔아주는 것은 바나바를 통해서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도우시면서도 우리 옆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이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얼마나 멋지고 놀랍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시는지를 엿볼 수 있는 장면 아닙니까? 사람을 투입해서라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돕고야 마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인격적으로 들어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 인생이 복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아서 인생이 복되지 못한 것이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 인생이 다 복된 것입니다. 왜? 주님이 항상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주님이 항상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생의 절벽으로 떨어져도 다시 주님은 나를 잡고 날아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솔깃해져야지 도대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에 솔깃해져야 합니까? 이 말씀보다 더 솔깃한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제대로 들어오면 이렇게 고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데 이보다 더 솔깃한 말이 어디에 있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영광된 존재가 되게 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세 번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절대 복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높여주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채워주시니 복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은 무조건 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던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사람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 가까이 하기 기피할 정도로 그런 기피하는 대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세상, 어떤 인생이 가장 고귀하고 존귀할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벌써 60줄에 들어섰고 50줄에 들어섰고 30이던 사람이 벌써 40줄에 들어섰습니다. 저도 우리 동기 목사님들 만나면 옛날에 다 팔팔했던 사람들이 지금 가서 만나면 다 배 나온 아저씨들이 돼 있어요. 날씨 그렇게 인생이 쏜살같이 흘러서 어느덧 50대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가 다 아저씨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면 건강에 뭔 음식이 좋다 하더라. 어디 가서 밥 먹으면 그것이 건강에 좋다 하더라. 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노안이 되고 늙어가면서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화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피해질 수 있습니다. 날로 우리의 겉사람은 아픈 곳이 늘어나고 날로 주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또 50줄에서 60 넘어가기 전에 50 초반에서 중반을 넘어가기 전에 40 초반에서 중반을 넘어가기 전에 30 후반에서 40 초반을 넘어가기 전에 이때쯤에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떤 인생이 고귀한 인생이고 어떤 인생이 정말로 귀한 인생입니까?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 귀에 솔깃한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네 인생 가운데 나를 허락하라. 내가 너의 인생을 점령하는데 순종하라. 내가 너를 확 붙들고 갈 수 있도록 너의 마음을 드러내라. 나에게 붙들리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을 만져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무조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무조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을 살려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몸 찢기고 살 찢기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은총이라는 그 그늘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또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거는 누구 다른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와 함께 멍에를 지자 내가 네 인생을 쉼이 있고 회복이 있고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리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지라도 멋진 십자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복되게 일으켜 주겠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그 예수님을 다시 붙들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셔서 영광의 길을 걸으며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